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마지막 장인 4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데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바울이 힘든 길을 갔지만 그 길이 고달픈 길이었지만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 안에서 함께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되는 사람,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바울의 동역자들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함께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두기고는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의 소식을 골로새 교회에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를 골로새까지 전달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두기고가 전달했습니다. 자, 바울의 편지를 전달한 일, 이것이 하찮은 일이었을까요?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바울의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 교인들이 바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이고 바울을 통한 위로와 격려, 권면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귀한 말씀을 볼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두기고가 한 일은 드러나지 않는 일이었지만 소중하고 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귀한 일입니다. 두기고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가서 전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두기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하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면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사도행전을 보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고생할 때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고 죽을 뻔했을 때 바울 곁에 있었고요.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했을 때에도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갇혀 있을 때에도 아리스다고가 바울 곁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고난당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 이것이 초대교회와 바울 선교팀의 저력이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그 사람을 찾고 가까이 하다가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요 동역자는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있죠. 오래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 굴을 파고 숨어서 지냈는데 어느 지하 동굴벽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지하 동굴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요동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마지막으로 유수도라는 사람과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데요.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의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바울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돌을 던지고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붙잡혀서 매를 여러 번 맞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어하고 눈물 흘릴 때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 사역한 지체들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두기고, 아리스다고, 유수도, 그 밖에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성격, 배경, 은사도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동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가 되기 때문이죠. 내가 앞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일을 함께 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 생각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게 되고요.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고 함께 수고한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많은 일을 했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작은 공동체였지만 세상을 향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섬기고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동역자들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